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사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자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문벌이 좋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 갖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창조주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혜, 권력, 재력,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제자로 뽑지 않는데, 그렇지만 소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뽑는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읽고, 그렇다면 세상에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전부 이런 사람들만 종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26절에서 지혜, 권력, 문벌이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며, 그럼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보면요, 다윗, 바울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이죠. 바나바도 그렇고 칼빈, 요한 웨슬레 등 다 그런 그 당시에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보면요, 명문가 출신으로 친가, 외가가 다 그렇습니다. 친가는 중세부터 대대손손 성직자, 학자, 의사, 시문학과, 기사 집안이었고, 그 중에 고조 할아버지는 유명한 영웅적 기사였고, 증조 할아버지는 바돌로메 웨슬레인데 옥스퍼드를 나왔고 청교도 신학자였고, 조부는 존 웨슬레로서 옥스퍼드대 출신으로 신학자이며 성공회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감옥까지 갔다 왔으며, 이분의 아버지는 옥스퍼드대 캠브리지대 출신으로 아주 당대 최고의 시인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셋 낳았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둘째 아들이 요한 웨슬레이며 셋째 아들은 찰스로 요한과 같이 똑똑해서 찬송가만 7,000곡을 지은 대단한 그런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쓰시며, 또 외가 쪽을 보면 외할아버지를 봐도 안헤슬리로 옥스퍼드 출신의 법학 박사이며 신학자로 그 유명한 리차드 백세의 친한 친구였으며, 이 할아버지는 자녀를 25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25번째가 딸로서 수잔다인데 이분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다 명문가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 나라와 민족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나라와 민족이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예정하셨죠.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을 그래서 사용하시는군요. 조그만 나라이고 핍박을 많이 받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극한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는군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임 받을 때마다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미련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쓰시지만 많이 안 쓰시고 대개가 덜 똑똑하고 가문도 별로 안 좋고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더 요긴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도대체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되었다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불란서 사람으로 1509년에서 1564년의 사람이며 루터와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이지요. 1517년에는 8살이므로 직접 하지 않았을 텐데 칼빈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아르미니우스라고 활한 사람입니다. 1560년에서 1609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사상을 가졌던 요한 웨슬러는 1703년에서 1791년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사람이며, 이 말은 칼빈이 먼저 예정론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칼빈의 5대 교리를 봅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라 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첫째, 라틴어로 솔라는 only, 즉 오직이며, 스크립트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솔라 휘데입니다. 오직 믿음. 휘데는 믿음으로, 영어로 페이트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라티아는 감사하다라는 말로 또 은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영광으로 돌리는 거죠. 데오는 하나님이고, 솔리는 오직, 글로리아는 영광으로는 영광이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토탈 디프라비티입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고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 예정, 선택, 이런 의미입니다. unconditional은 무조건, election은 예정, 그러니까 선택.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는 것도 일렉션 한다고 하죠. 그와 동일하죠. 세 번째로는 리미티드 오토먼트입니다. 이 말은 제한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 리미티드는 제한된, 어톤먼트는 속죄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다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속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irresistible은 저항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이며 그레이스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며 막 주시는데 통째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perseverance는 땀 흘리는 고통, 인내이며 saints는 성도로서 성도의 견인을 일컫고 있고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 사상을 갖고 있다가 거의 50년 차이인데 아르미니우스가 나타나서 이것이 아니다. 일렉션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것이며,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메니안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교계에 퍼뜨린 분이 요한 웨슬레이며, 이분은 잉글랜드 사람으로 나중에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이분은 1510년에서 1572년 사람입니다.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서 장로교를 만들었고, 웨슬레는 알메니안주의를 받아들여 감리교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웨슬리안 덕트린으로, 감리교 덕트린인데 알메니안과 조금 비슷하면서 웨슬리안 덕트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결교, 감리교, 나사렛 교단이 웨슬리안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칼빈주의 또는 알메니안주의였습니까? 칼빈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의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예정론인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 있을 그릇이며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녀는 천이 있을 그릇,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역시 다수와 소수가 있고, 그런데 소수를 택하신다 하였고, 이방인도 보면은 다수와 소수가 있는데 소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귀 쓰임받는 긍휼의 그릇과 천이 쓰임받는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예정을 다 해 놓았다는 것인데
이 귀 쓰는 그릇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에 두 그룹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라고 했으며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 가지는 결국 천이 쓰는 그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도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열심히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조금 맺어놓고 전지를 필요로 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진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과실을 많이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며 또 전지를 요하는 가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데 전지를 요하는 가지가 숫자적으로 훨씬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주 조금인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라고 하시는 것이며 바울, 누가, 바나바, 스데반, 디모데, 빌립 등 유명 인사인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등 전부가 열매 맺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나머지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전지를 요하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선대의 크리스찬이며 명목상 크리스찬,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 불순종하는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영적 유아, 영적 어린이들, 두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 육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쪽은 영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보면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천이 쓰는 그릇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이 가톨릭 등 다 포함해서 전체 인구의 30%인데 나머지 70%는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서적 근거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왜 비기독교인이 많은가? 첫째, 출애굽 사건을 예화로 보면요. 애굽인과 세상 사람들이요. 애굽인과 그 속에 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그 당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하였다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뽑아내었었죠. 뽑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제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이 기록된 책들을 비교해 보면 생명책은 단수 한 권이고 죽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은 복수로서 여러 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임을 알 수 있고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 소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택된 제자들은 어떻게 뽑혔는가를 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합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를 뽑으셨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는 선택된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제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강의에서 플라토의 이원론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인들의 이원론은 아랫세상과 윗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원론으로 설명하시는데 너희들은 아랫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윗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랫세상은 비진리가 있는 현상이며 암흑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이 반영된 환상의 세상이라고 했으며 변하는 세계, 물질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음으로 생로병사가 일어나며 악한 세계라고 했고, 윗세상은 진리가 존재하고 빛의 세계이며 실체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비물질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이며 선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 아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뽑아내어 택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래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세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더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원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들인데요. 윗세상에 대한 일은 하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나는 위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위에는 아버지의 집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 중에 아래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일이다. 요한복음 3장 12절. 너희들은 아래서 났다. 요한복음 8장 23절.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관한 특징과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세상이라는 표현을 78번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만 18번 하셨고, 또한 요한은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계시록에서는 합해서 24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지만 47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8가지로 살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 이 세상을 말할 때 우주를 말하고, 둘째는 지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지구상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할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하는 인간 조직. 이것을 세상이라고요. 여섯 번째는 장차 구원받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일곱 번째는 아랫세계. 여덟 번째는 어두움의 세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앞서 말한
지구나 지구상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인간 조직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기 10절에서 보면 첫 세상이라는 말은 즉 우주와 지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게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또 첫째와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와 지구상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가 지금 말했던 지구상의 사람들 또 장차 구원받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자기 땅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우주이며 둘째 지구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한 것은 여섯 번째 말씀드렸던 장차 구원받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죠. 즉 장차 구원받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3장 16절, 3장 19절,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46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6장 8절, 16장 11절, 17장 6절, 9절, 11절, 13절, 15절, 16절, 18절, 21절, 23절,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시면 성서가 눈에 확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하시고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